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 날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많이 드리죠. 고난주간 수요일 날 이 날을 사랑과 배신의 날로 우리는 부릅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로 부르는 것은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셨고 한편으로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사랑과 배신의 날로 부릅니다. 사랑을 누구에게 받으셨는가 하면 베다니 지역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하셨을 때에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셨고 또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을 보고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붕괴하면서 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예수의 머리에 다 쏟아붓냐 하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그날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 30이라는 선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사랑과 배신의 날로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신의 길을 걷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또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다들 누가 팔 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게 되고 떡을 받은 후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유다는 떠나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파는 일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 본문에는 심히 민망히 여기시고 심히 근심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하며 끝까지 위장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제자들이 주님 내니까 다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각각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은 그렇게 묻고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26장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가룟 유다도 뻘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분위기로 봐서 다들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각각 물었다는 걸로 보아서 한 사람씩 이렇게 물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순서가 왔고 가룟 유다 역시 다들 주여 나는 아니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미 돈을 다 받아버렸고 은 30이 내게 있는데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게 되자 주님께서
너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하는 거죠.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리어 뻔뻔하게 내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누가 배신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성경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에서 한 다윗의 이 시편을 주님이 인용하면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서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배신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의지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로 의지적으로 아주 마음속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돈 받고 배신하고 물건 받고 배신하고 또 이래서 배신하고 저래서 배신하는데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중요한 것은 배신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돈 안 받고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죠. 명예의 유혹 안 받고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배신하려는 의지가 생겨버리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돈을 받든지 명예를 받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지적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지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겨요. 그게 어떤 유혹이 와도 돈의 유혹이 와도 또 많은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고 또 자존심의 유혹에 빠지고 또 자기 자존심이 제가 보면서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버려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제약의 길로 막 성큼성큼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정의 문제였어요. 팔기로 작정해 버리고 나서 돈을 물론 돈도 연관이 있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러한 의지적으로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해버리고 아예 선을 넘기로 작정을 해버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아예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 작정한 사람이죠. 어떤 얘기도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1편은 가까운 자로부터 배신당한 고통을 쓴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배신당하신 분은 시편 4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신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녹을 먹는 사람, 내 신세를 진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깝게 지내온 사람이 등 돌리는 걸 배신이라 하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등 돌리는 걸 배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란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배신이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였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할 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사가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다윗이 그토록 아꼈던 다윗의 참모였던 사람이고, 끔찍이도 아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모사가가 되어서 다윗을 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참모가 아들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뺏은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요.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하게 자살을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절친한 친구 그룹이었지만 결국은 주인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가룟 유다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배신하여서 자살로 인생을 맺는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해결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끝까지 끌고 다니시며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떡을 나눠주면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은삼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막 돌이킬 메시지를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던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위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이 배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 안 돼요. 배신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배신자들은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안 그런 척하고 끝까지 우기는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양심 있는 배신자라면 손 털고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끝날 텐데 끝까지 안 그런 척하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자다운 모습입니다. 배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주님께서 왜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미리 최초로 배신을 경고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은 제자들 공동체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스승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산산이 다 깨어지고 풍지박살난 무리들이 흩어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셨고 이 배신의 사건을 최초로 공개하시고 알려주심으로 훗날에 제자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심령이 몹시 괴롭고 슬프고 또 그 마음이 심히 민망하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민망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꼭 집어서 너희 중에 한 명이다.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계속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던지시고 또 가룟 유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나는 주일날 내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할 거 다 할 거야, 이런 사람, 의지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오직 한 사람 유다를 향해 있었지만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유다는 더 위장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보시면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의 제자는 요한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한이 됩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를 팔 자가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회가 마지막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선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룟 유다 간에 대화죠. 제자들은 엑스트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요한이 주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받지 않는 것이 종말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왜 좋은 것인 줄 압니까? 아주 이 땅에 굴러도
뭐 "저 세상보다 낫다." 그 말이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 땅에 굴러다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은 줄 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과 종말의 순간이 오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짐승처럼 공기를 들어 마시고 숨을 쉬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도 다 숨을 쉬고 예배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고 있어서 좋다기보다 더 넘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대어 있는 요한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몰라요.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신 걸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듣고요.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밤에 떠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로마의 군병에 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내놓는 것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각각 말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도 아니지요. 막 하는데 뻘쭘하게 있던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도 아니지요. 또 이렇게 묻는 장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철저히 위장하고 시치미를 떼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의도적으로 우기는 것입니다. 강을 넘어서서 안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기로 작정하고 우기고 위장하고 철저하게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면 우리는 타락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이 배신이라는 것은 타락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배신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도움과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 배신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배신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따라야 될 것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불순종에서 왔고 또 이 배신을 통해서 타락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찾아옵니까?
배신하면 귀신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날 왜 귀신들의 세상이란 책이 한때는 유행했습니까? 배반하고 배신하면 귀신이 소복 입고 밤에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배반은 불순종에서 나오고 불순종하면 귀신들이,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먹으니까 바로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으니까 마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요,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아무리 유혹해도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순간 사탄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먹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순간 사탄이 들어와 버리고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이러한 이성이 마비되면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왜 사람이 참 멍청해지는가 하면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입장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그 입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멍청한 짓이고 다 엉뚱한 짓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하고, 안 그럴 사람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의지적으로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먹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이 싹 들어와 버리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떡을 먹는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떠나서 예수님을 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의지적으로 더 이상 나는 자유를 선포하고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겠다 결단해 버리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다 귀신 때문에 이렇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때문에 그렇다면 귀신이 너무 불쌍해요. 다 나쁜 건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귀신이 유혹을 하고요, 사람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귀신과 사람이 합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적 결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자꾸 이게 죄로 느껴지고 잘못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의지적으로 교회를 택하고, 의지적으로 주일 예배를 택하고, 의지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택하고, 의지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도 많고 돈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나면 내 마음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마귀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이 뚝이 무너져서 오만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면서 댐에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나가면,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본능의 세력이
그리고 돈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욕심들이 물밀듯이 와서 하루 종일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선택하며 교회를 선택하며 봉사하고 주님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거 다 포기하고 세상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뚝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곳으로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남 탓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남 바라볼 거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남한테 의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선택을 제대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러한 모든 걸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을 거야.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인 줄 압니까? 그냥 나와 비슷하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서 내 아버지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걸 막 고민하고 생각해서 진짜 아버지 맞나 막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힘들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끌고 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의지적 결단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슬픔과 근심과 수고가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입니다. 평생을 수고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캄캄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 끝까지 자기 혼자 고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의지적으로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민망히 여기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떠나버림으로 마지막은 비참하게 자살한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적인 존재로서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매일매일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매일매일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